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그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주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7월 5일 한 일주일 전에 서귀포에 있는 보육원 내 가서 어린이들 한 30명, 직원들 10명, 40명 앞에서 건강특강을 했거든요. 그 건강특강 시작은 이 손수건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이 손수건에 조금 시원한 물을 붙여가지고 목에다 두르기만 해도 체온이 3도가 내려갑니다. 그럼 절대 그 더위 걱정하지 마시고 손수건에 물만, 그리고 가끔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은 절대 더위 걱정 안 하고 여름을 잘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그 치아 건강, 그리고 감기 안 걸리는 법, 또 눈 건강,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난 어린이집에서 온열 건강, 더위를 이기는 법까지 4가지를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건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강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사모님 신령하셔. 근데 어린이들 30명이 이런저런 뭐 건강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 한 그 총명한 여학생이 정신건강이요 그러더라고요. 많다 해가지고 제가 지갑에서 상금을 꺼내서 줬는데요. 우리 정신건강,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 영혼이 잘되면 아멘이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는 영생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 천국은 생명이 넘치는 곳, 건강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 정도는 구구단처럼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이죠. 초막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인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이죠. 이 4장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로 시작되고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세 가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정도 말씀을 외우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는요, 신앙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잘못되면은, 이를테면은 그 마라톤을 한다. 근데 한림에서 제주까지 42.195km를 뛴다. 그렇게 목표를 정확히 알면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모르고 서귀포까지인가 하고 서귀포까지 뛰어갔다. 완전히 이거는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목표를 모르고 뛰면은 이거 자칫 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신앙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 일부 대예배 때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목사님,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20년을 했기 때문에 알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인데,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어둠, 그 성도라고 하면서 밥맛, 저는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아주 맛있게 하는, 밥맛 나게 하는, 고기를 맛나게 하고, 채소도 김치 모든 채소가 절대로 소금 없이 맛이 나는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전통적으로 복음 그 성경 주석가들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짠 것이다. 짠돌이가 되라.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 해석보다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희들 사람들 살 맛나게 하는 깨소금이 되거라. 밥 맛나게 하는 깨소금이 되거라. 빛이 없어도 그 살맛 안 나잖아요. 맨날 밤만 계속된다고 해봐요. 그 6개월 내내 밤이 계속되는 북극, 남극은 그렇습니다. 그 여름에는 남극이 6개월 내내 밤이에요. 그 겨울에는 북극이 6개월 내내 밤이에요. 그 지구가 기울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아시죠? 근데 6개월 내내 밤이니까 그 북반구 북극 근처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때 우울증에 걸린다네요. 자살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어떡하냐면, 여행 가! 저 따뜻한 남쪽 나라 이태리,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면은 너희들이 3분의 1만 100만 원 부담하면 나라에서 200만 원 주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고 의료보험료가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참 정책도 좋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건강 관련해 가지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는 우선 이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전 건강이 나빠지는 건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분별의 지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것을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졌구나. 이런 그 분별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실천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교회에 나오면 막 생명이 넘친다,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림 순복음교회 나갔더니 그 교회는 병 아무도 안 걸리더라. 주변 사람들이 한림 순복음교회 성도들 때문에 건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한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영혼이 건강해서 빛과 소금이 되면은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저항력 이런 거 약하니까 병에 걸리는데,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크겠구나.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요, 이걸 사자성어로 기절상대, 따라해보세요. 기절상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크리라. 할렐루야. 기절상대. 예수님 말씀은요, 구구단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언제든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년원에서 소년원 옛날 법원에 있을 때 소년원 가끔 가서 이제 위문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7월 5일 날 보육원에 가서 건강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평생 썩은 이 때문에 치과 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박수 치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칫솔이 하나씩 더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세모 칫솔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칫솔 플러스 알파 하나씩 더 가지고 있으면서 양치질을 한번 하고 자기 전에 특히 미세모 칫솔로 개운할 때까지 한 번 더 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미세모 칫솔 90개를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그러면은 11일인가요? 11일이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15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 그 전에 아이들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데, 쿠팡에서 칫솔을 사서 붙일까 하다가 그것도 성가셔요. 근데 이제 서귀포, 처음에는 서귀포를 꼭 갈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데 이렇게 서귀포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첫째, 기름이 없다는 그 사인이 목요일 저녁부터 기름 없다는 사인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서귀포까지 가면서 기름이 잘 간당간당할 텐데 잘 가겠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서귀포 주유소, 서귀포 삼성전자 이마트가 같이 있잖아요. 옆에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한 150원 정도 싸요. 근데 이제 딱 알뜰 주유소까지 가는데도 자동차 문제가 없어요. 거기 딱 가서 알뜰 주유소, 제 차가 작은 차기 때문에 5만 원이면 가득. 이 적은 차가 장점이 뭐냐면요, 기름이 적게 들고, 그리고 사고가 잘 안 나요. 주차하기가 편해요. 근데 단점은 조금 승차감이 떨어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큰 차, 트럭 이런 차들이 무시해. 세상 사는 건요, 전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렇게 뭐 기분 좋아할 일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다. 왜요? 들여다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장일단 해볼까요? 일장일단. 세상 것들, 세상 일은 일장일단이다. 세상 것, 세상 일은 다 일장일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휴대폰 뭐죠? 이 케이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케이스를 바꿨는데 케이스를 바꾼 뒤로부터 통화음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 스피커폰을 틀고 전화를 했는데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알뜰 주유소 옆에 있는 삼성전자에 가서 아주 뭐 총명한 서비스하는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이 케이스가 눌려서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데 그래서 기분 좋게 그 케이스를 휴대폰을 고친 거예요. 2가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하니까 면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제가 가끔 가는 미장원 가가지고 면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면도 해주더라고요. 3가지 일했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다이소처럼 가성비가 높은 물건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칫솔을 100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90개는 그 보육원에 갖다 주고 10개는 내가 이 성능을 한번 직접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케이스에 5개씩 들어있는데 10개는 지금 제가 갖다 놨습니다. 다음에 내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사님께. 그래서 몇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가 외돌개가 금방이잖아요. 외돌개 가서 구경하고 제 취미가 유튜브 만드는 겁니다. 제주도 이번에 와서 막 유튜브를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날도 갔는데 금요일 날 막 그 바람이 세고 그 막 물결이 막 그 파도가 막 그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찍어서 유튜브 올렸죠. 그리고 보육원에 들려서 그 칫솔 전달하고 돌아왔으니 한 번에 5가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신앙의 목표, 빛과 소금이 되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인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빛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소금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한 5가지. 그래서 5은 오, 어린이는 오오 사상. 시작. 오오 사상. 첫째는 도로결천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 여러분 목에 힘주고 어른 같은 사람,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려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다 알잖아요. 알면서 어른 노릇하려고 하면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린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로결천. 시작. 도로결천. 그 다음에 어낮천큰 해볼까요? 어낮천큰.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낮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이 땅에서 뭐 아무 천하에 뭐 트럼프, 뭐 푸틴, 시진핑이라고 하도 천국에 가서 완전 바닥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진핑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에서 중국 황제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 천자 그래, 천자. 네.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그런데 중국의 황제들이 진짜 천자예요? 가짜 천자예요? 가짜 천자입니다. 황제들 천자라고 하지만요, 그건 일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불완전하고 가짜 천자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잘 믿어야 돼요. 중국 황제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아멘이죠? 이거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꼬집어 보면서, 야, 내가 중국 황제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됐는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건 신앙생활이 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목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이 영생이요 천국인 것을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중국의 황제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잊기가 쉬워요? 잊지 않기가 쉬워요? 잊기가 쉬워요. 그죠? 우리 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디스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혼미하게, 혼란하게, 혼돈하게 이런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하지 않고 그 혼미하게 하는 걸 보고 금방 또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깊이 새겨야 되는데, 혼돈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가 잡힌 거죠. 혼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혼돈 가운데, 혼미 가운데 사는 이유는 전부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야, 정말 내가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그 중국 황제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를 꼬집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죠? 꼬집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그 덩실덩실 찬송입니다. 이야, 내가 영생 천국의 주인이 되었고 중국 황제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행복한 됐구나. 이걸 어떻게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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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하여튼 뭐 싱글벙글도 좋고 하하호도 좋고 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멜로디 들으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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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여러분 제가 한 20년 담임 목회를 하고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가요? 그랬는데요. 물론 교회에서 모여서
힘차게 찬송하고 막 그 뜨겁게 찬송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아멘. 찬송 부를 때부터 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 부르는 성도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모였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제가 이제 찬송가를 150곡, 복음성가 50곡, 200곡을 가사를 전부 외웠어요. 4절까지.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마음속에 얼매이고 억눌렸던 것이 다 날아가고 새 힘이 솟고 눈에 눈물이 저절로 싹 나오고 눈이 시원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찬송이다. 아멘.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 가사를 많이 외워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내려와서 영실 한라산 영실을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영실이 사람들이 더운데 무슨 산이냐고 잘 안 와요. 그런데 영실이 주차장이 1280m거든요. 1300m. 1300m면은 10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8도가 낮은 거예요. 여기가 30도면은 영실 입구만 가도 22도밖에 안 시원해요. 그래서 막 1500m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을 막 2개씩 밟고 올라가도 덥지가 않아요? 이야. 거기서 그런데 내려올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갈 때 이제 헐떡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올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를 내려올 때까지 한 10곡을 불러요. 제가 산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면은 올라갈 때는 이제 그냥 가는, 내려올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설악산은 불교가 센 곳이에요. 봉정암, 오세암, 백담사. 그래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산에 와서 노래 부르지 마셔. 집에 가서 노래 부르셔. 그런데 여기 한라산 영실 쪽은 절이 없고,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마음이 착한지 또 지쳐서 그런지 내가 찬송을 막 불러도 시비 거는 사람 하면 안 없어. 그래서 제가 왜 찬송을 늘 부르려고 하냐면은 200곡을 외워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 안 부르면요 가물가물해요. 2주일 안 부르면은 안 외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늘 복습을 확실하게 해서 늘 유지를 해놓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400곡 2번 복습을 합니다. 하루에 6, 70곡을 불러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막 은혜, 우리 한림순복음교회 와서 제가 외운 찬송이 뭔지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거 외웠습니다. 새로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빠진다듯이 이렇게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많이 외우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 아멘이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 기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다릴 때. 우리 장인 어르신이 95세, 장모님이 91세. 이제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가면은 병원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이제 변호사로서 법정에 가면은 재판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뭐 판사가 느리적거려. 그런데 요새는 앉아가지고 속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 막 찬송가를 불러가면은 금방 시간이 갔어요. 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송가 외워 부르기는 일석오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빛과 소금이 되고 천국의 큰 상을 받는 일이다. 이 땅에서도 지루할 수가 필요 없다. 이 땅에서도 건강, 정신 건강에는 찬송만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 찬송을 자꾸 이렇게 부르면은 뭐라겠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일 일, 얽매이는 일, 억눌리는 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싹 날아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오어를 얘기했다. 오어 사상 5가지 어린이 뭐 했어요? 첫째가 도로결천, 둘째가 뭐예요? 언하천근. 자꾸 외워요. 언하천근 해볼까요? 언하천근. 도로결천은 뭐였어요? 돌이켜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요, 절대 예수님 하신 말씀 크서무종이라고 아세요?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크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하나. 어린이들이 뭐 호령하고 뭐 내가 뭐 으뜸이다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면 막 금방금방 하잖아요. 크서무종 해볼까요? 크서무종. 시작. 크섬의종.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요, 절대 목에 힘주고 섬김 받고 그거 행복하잖아요. 불편해. 그런데 내가 발벗고 나서서 큰 모습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행복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상가교회였거든요. 상가 3층 전부를 쓰는 교회였는데 교회를 1년 365일 문을 열어놔요. 열어놓으면은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대변을 3번을 본 일이 있어. 근데 그 대변 3번을 누가 치웠겠어요? 제가 앞장서서 다 치웠습니다. 계단에 있는 거 그냥 놔두면은 그 미화원 아주머니가 와서 치우겠죠. 근데 미화원 아주머니가 치우면서 아이고 이 내 팔자야 똥이나 치우고 아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내가 미화원 아줌마를 대신해서 똥을 치우자. 그러니까 그 더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싸는 똥을 대신 치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의미구나. 그런 생각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에 막 묽은 똥을 쫙 설설 내놨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공부방, 무료 공부방이 한 20개가 있고 그래서 샤워실도 있고 그런 건데 그 무료 공부방 있는 학생들이 나오더니 자기들이 막 치운다는 거였는데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제일 큰 모습이다. 하고 내가 깨끗이 치웠네요. 또 한 번은 옥상에 또 누가 똥을 싸서 근데 그것도 제가 치웠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굳은 일, 험한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보면은 제가 먼저 하지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시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하늘에서 너 생이 크다.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언하천근.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게 천국 큰 자. 어린이들이 뭐 선생님이 부모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들이 크섬의종 종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크섬의종을 막 노래 불러야 돼. 언제든지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오사상 가운데 3번째는 어영주영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무서운 말씀, 경고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실어연바. 어린이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질, 그게 실어연바입니다. 실어연바. 이해가 되시죠? 실어연바 해볼까요? 실어연바. 실족해 한다. 어린이를 잘 교회를 멀리하게 만든다. 그러면 실어연바 하면 연자맷돌은 목에 바다에.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5어 가운데 4어 4가지 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소자라는 어린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언행필상. 언행필상 다 해볼까요? 언행필상. 이제 이걸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언행필상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그 선물 들어온 빵, 맛있는 빵. 저는 빵을 별로 달콤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누가 선물을 냉동 시켜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빵, 이거 교회 가져가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귤이 또 10개 있어요. 그래서 귤 10개하고 빵하고 가져오면서 뭐예요? 언행필상이다. 교회 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어린이, 서로 우리들은 주의 어린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가져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천국이 마음에 임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이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성령으로 사탄 마귀가 쫓아나가는 거면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열심히 잘 보면은 천국을 앞당겨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아멘이죠? 그 복음이라는 건요, 죄악 세상 엉망 지옥에서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건 하수 신앙이에요. 고수의 신앙은 고수 하수 나누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고수 신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생멸할 때도 풍성이었고 막 생수의 강물이 샘솟고 그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천국의 생명이 막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도로열천, 언하천큰, 어영주영, 실어연바, 언행, 필상 이런 거 자꾸 기억해 놓아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천국이 임해요. 아멘이죠? 제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은 이 지구가 집이라면 그 집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 주셨다. 아멘이죠? 근데 모세는 그 집에 뭐예요? 사환, 심부름꾼.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단번에 가르쳐 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가 참 좋은 말씀을 10장에 보면은 구약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 구약은 예고편이다. 신약 복음이 본편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제자들 들어놓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사를 보는데 구약시대의 수많은 의인과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이걸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싶은 보지 못해. 그러면 너희는 보고 들으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또 마태복음 11장 보면 침례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는 침례요한 때까지다.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침례요한이다. 그런데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에 속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요한보다 크다. 모세나 다윗, 엘리야보다도 더, 하긴 엘리야가 이제 침례를 온 건데 그래도 모세, 엘리야보다도 천국에 속한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아무리 뭐 커도 천국에 속한 사람, 작은 사람이 더 큰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별들 비교하는 예수님은 태양 같은 분. 아멘? 모세나 다윗, 엘리야, 아브라함도 제가 볼 때는 보름달 정도예요. 보름달 보고 뭐 화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햇빛을 봐야 화나죠. 모세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천국 말씀. 아멘이죠? 모세 율법은 천국 말씀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아멘이죠?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율법으로 절대로 천국을 차지했어요. 모세로 절대로 천국 차지했었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천국을 차지한다. 아멘이죠? 되게 솔직한 고백을 오늘 처음 하는데 제가 50년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부흥회 때 그런 서원을 시키더라고요.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꼭 읽겠습니다. 그런 서원. 오늘 목사님도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하루에 석 장. 그런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긴 거는 막 시편 119편은 뭐 시편 한 10편 정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뭐 성경의 실력자들은 레위기, 민수기 읽어가면서 이게 다 예수님 얘기네, 은혜를 받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솔직히 신학 연구를 많이 했지만 지루해요. 답답해요. 율법은 지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저 난리가 난 거죠.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후련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막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부터 막 여기도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이죠? 신약 복음을 믿는 것이다. 구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참고를 해야 된다.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구약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구약 얘기는 달이나 별, 그림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거기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천국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즉각 천국이 오더라. 아멘. 그래서 절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실천하도록. 이게요, 읽고 지나가면은 마이동풍격으로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주마간산 쪽에 가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내 소원을 다 이뤄주마.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나에게 천국을 주마. 아멘. 생명을 얻었다. 풍성이었고 내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마. 이런 그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한림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강단에서 귀중한 신앙의 목표를 깨닫고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완전히 성취하는 길, 제가 깨달은 바를 남김없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혹시 조금 거스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은삼선 필상 그랬습니다.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볼 때 선한 일,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일과 함께 혼자 있을 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 이런 일들을 잘해서 또 언행 필상, 어린이에게 냉수한 준 것도 반드시 상이 있다고 했으니 무슨 상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을 앞당겨 사는 상이요,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는 그런 상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